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모두에게 선으로 나타나고 또 선으로 증거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음이 되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으로 체험되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쁨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체험하고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그러한 사실이 바로 어떤 조건이나 어느 어떤 대가나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그냥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체험하며 그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벗어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되어서
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큰 사건으로서 우리 입에서 증거되고 간증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크게 체험하게 되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더 많이 회개하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내가 지난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매어 있습니까? 또 지금도 오늘 우리가 혼으로 살고 나로 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또 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은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행동들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과거에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생각나는 모든 죄, 굳이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회개할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토해내고 그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토해하고 토해내고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이런 모습을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오늘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되고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뭔가를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과거에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이런 것들은 아직 주님 앞에 그 과거의 어떤 그 모습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과거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과거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언제든지 가져가서 그걸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을 또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마침내 오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정말 나와 주님이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구나. 나와 예수님은 근본이 다른 분이시구나.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체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바로 물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온전한 순종의 길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불평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선으로 와닿았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사함 받은 이 부분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죄사함 받은 깊은 체험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내 과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난 죄사함 받은 그 체험이 내 안에서 자꾸 늘 기쁨으로 올라올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마치 여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하나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벌써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바로 진정한 나인 거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참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바로 그게 예수 안에 거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비로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사시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막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오늘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체험했지만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나의 구세주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걸 체험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용서를 받고 용서받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죄사함만 체험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쫓고 자기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좀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가 예수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이 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기억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땅에 떨어지고 나중에 불시험이 왔을 때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것만이 그 시험에서 이기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히 가져가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산 것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때 하는 거냐? 죄사함 받은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죄사함 받은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침례를 통해 그 제사함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침례받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침례받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침례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를 물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령은 오늘 우리 그 명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내 의지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게 되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예수 안에 거한 거야.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지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지,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지, 이렇게 얼버무리고 대충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도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습관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때 먼저는 아담의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를 그 영이 그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혼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짓는 육체로 인하여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모욕받으면서 그것을 담당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로 가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그 성령이 이 나의 육체, 과거에 내 혼이 지배했던 이 육체를 성령이 지배하셔서 바로 예수가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던 삶을 이 육체를 사용하셔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을, 나를, 옛사람을 부인하고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이 내 영혼에 오셔서 예수를 나타내실 때 내 육체를 사용하셔서 그 죄를 담당해 가셨던 삶이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나타내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또 영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직 의인은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죄라함은 오직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을 오늘 우리 안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를 사용하셔서 그거를 나타내시고 또 동일하게 죄사함을 죄를 담당해 가시던 그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들 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사용하게 하시면서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죄들을 담당하셨음을 또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제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예수가 주인된 자들의 그 육체의 삶의 육체를 계속해서 죄를 더 씌워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을 남 탓을 합니다. 모든 원인을 남 탓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 다른 사람,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누구다. 원인을 다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 탓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을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죄를 그 사람의 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그 돌리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믿는 사람에게 또 돌리는 거죠. 똑같이 여러 사람을 돌리다가 그 믿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믿는 자의 그 육체를 사용하셔서 그 육체로 담당하셨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오늘 그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믿는 자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육체를 짊어진 그 사람이 죄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외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은 내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앞에서 또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꼬꾸라지고 또 바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겠죠.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증거로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 것이고 또 남 탓할 것이고 자기의 어떤 환경을 숨기려고 노력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고 외식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의 삶이 뭐냐? 바로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던 그 삶을 믿는 자의 육체를 가지고 친히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그 삶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울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신 삶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죄를 담당하신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곧 침례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가지시고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것이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을 누를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악으로 갚을 것이고 여전히 남 탓할 것이고 그 믿는 자 탓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시인해가는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한 그 거짓말한 당신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 시인해 가게끔 시인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실 때 바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믿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핍박하고 또 거짓말하고 온갖 할 때 그것을 그냥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시인하면서 그것을 내 육체가 담당해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 저 앉았어. 나는 그런 죄 앉은 사람이야 하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 그렇게 죄 짓는 모습을 하신 그 모습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라고 시인하면서 그 지금도 2000년 전에 담당하신 그 모습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육체로 담당해 가시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의인 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해도 그 믿습니다는까지는 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20절, 21절, 22절, 23절 20절,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하게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인하게 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가 사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동일하게 이제 죄를 담당은 이미 2000년 하셨지만 이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셔서 죄를 담당하셨고 사망을 깨뜨리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내 육체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예수 믿는 예수교회 성도님들, 정말 죄를 담당하신 예수, 오직 죄는 예수님만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담당하실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자도 죄를 담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오실 때만이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체험하게 되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신 나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물론 죄사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려면 바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조금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시면서 정말 예수 안에 거하여 살리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리라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시고,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정말 믿음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죄를 담당하신 예수입니다. 죄를 2000년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도 여전히 죄를 담당하신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내 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 몸 안에서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죄를 담당하신 예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체험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체험한 자만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사오니,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싸우니,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담당한 자들만이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체험한 자만이 정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연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예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삶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참모습을 체험해가며 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